이제 말씀을 공독할 텐데요. 이 시간에는 말씀을 이제 들려드릴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를 말씀을 들려드릴 테니까 주무시라고 자장가로 들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노트북으로 창세기 1장, 2장을 주일날 오전 예배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 본문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주일날 예배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또 너무 길지는 않아요. 뭐 5분에서 6분, 길어봐야 10분 정도인데 말씀을 그 정도로는 좀 그런 주일날 왔으면 좀 읽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집에 가셔서 다들 읽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어요. 아멘. 그런데 주일날 오셔가지고 몇 구절만 딱 읽고 그냥 설교 말씀 듣는 것도 만족하겠지만,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들려드릴 테니까요.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또 이미 아시고 있는 내용이라 쭉 따라오시면서 들으십시오. 부탁을 드리는 건 들으시는데 감상하시는 게 아니라, 아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님들께는 기도회 하면서 말씀드렸죠. 저녁 기도회 때 사람이 죽어도요, 심장은 멎어도 이 귀의 기능은 6시간 이상 간대요. 그러니까 듣는 건 계속 열려있는 거예요. 끝까지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시는 거예요. 듣고 다음에 새기고 나누고 살아내는 거죠. 이제 창세기 1장 2장을 들려드릴 텐데, 지금 낭독하시는 분은 목소리는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누구냐 하면 이제 조병호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 성대가 암이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걸 못 쓴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인데. 뭐 끝 아닙니까? 성경을 너무 열심히 보시고 연구를 열심히 하신 분인데 강의를 못하는 이거 끝 아니에요? 책은 물론 쓰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게 목이 나았어요. 근데 목소리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감사해서 죽기 전에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를 몇 개월에 걸쳐, 10개월인가에 걸쳐가지고 하루에 3시간 이상씩 해가지고 3시간인가 4시간씩 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녹음을 하셔요. 이걸 모르시고 들으시면 목소리가 짜증나요, 막. 근데 이걸 알고 들으면 은혜가 돼요. 아멘. 제가 이거 잘 때도 꽂고 자거든요. 일어나면 또 이거 틀어놓고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 1장, 2장을 좀 들려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들으신 걸 제가 말씀으로 또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성경 봉독은 조병호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틀어주시죠. 크게 그치? 네. 제1일 창세기 1장에서 2장. 천지창조, 심히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 최초의 진정한 설계자이시며 디자이너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설계도를 펴시며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그 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같이 따라서 읽으신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조금 환경이 더 나았으면 좀 더우시면 살짝 문 열어놓으셔도 되고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시간이니까 찬송하거나 이럴 때 가르쳐도 되고요. 창세기 1장, 2장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면서 좀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이 좀 좋았으면
여기 우리 이제 예배실 제대로 이제 의자 들어오고 시스템 갖춰놓고 여러분 편안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편리하게 앉으셔서 말씀을 듣고 또 제가 정리해드리고 그 말씀 일주일 동안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오후 시간에는 내일이 또 월요일이니까 나가서 또 씨름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씨름하시라고 한 절 아쉽다. 한 2장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읽으시고 또 들으시고 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뭐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해드릴게요. 읽으실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같이 읽으시면서 말씀들을 확인하시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적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큰 목적이니까 창세기 1장, 2장 여러분께서 읽으신 내용들 그대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사람들이 요즘 다 자기 얘기하잖아요. 나 요새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내가 어떤 상태야? 내가 또 어떤 상황인지 알기나 해?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와가지고 또 다 얘기하는 게 죄다 또 누구 얘기만 해요? 자기 얘기만 해. 하나님 내 마음이 뭐 이렇다고 요즘에 내 마음이 이렇고 내 기분이 이렇고 하나님 아시냐고 막 대들면서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만 우리 사람들의 마음만 쫙 이야기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그 뒤에 가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야, 네 마음만 있냐? 내 마음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뭐냐면요. 성경을 그냥 읽고 문자적으로 해석해내고 이걸 통독한다 해가지고 오늘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읽었으니까 또 체크해가지고 1년에 이거 딱 읽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것이 내 마음만 주장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 마음을 아뢰기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읽어지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마음. 열심히 하나님이 정말 땀을 흘리듯 하나님도 막 땀을 흘리듯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 안에 채워줄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읽어내셨는지 제가 궁금해요. 근데 거기 표현을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라고 표현을 해놓으셨다고요. 여러분 읽으셨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면 우리의 마음도 정말 흥겨워야 되고 좋아야 되는 게 아주 진리거든요. 평범한 진리고 분명한 진리인데 성경을 읽으면 부담이 되고 성경을 읽으면 답답하고 짜증이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말씀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 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함께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읽은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만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니까 창조하셨는데 창조하고 난 다음에 또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1장 내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1장 4절부터 보니까 좋았더라라는 주님의 마음과 함께 이 피조물들을 관리하는 원칙이 있어요. 이 피조물들을 관리하는 원칙이 있다고요. 어떤 원칙이냐면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어떻게 하셨어요? 나눴어요. 빛과 어두움을 섞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합니다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빛, 어두움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이게 섞였다는 개념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섞이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빛과 어두움은
분명히 나눠져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런 의미로 보면 6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그래서 궁창 아래 궁창 위에 물로 나눠 놓으신 거예요. 아멘. 구분해 놓으신 거죠. 분리를 해 놓으신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종류대로 지금 물과 땅이 모일 건 모이고 땅은 땅대로 해서 두 개가 하나가 드러나는 바람에 구분이 된 거죠. 아멘. 나누어진 거죠. 아멘.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또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뭔 얘기예요? 이게 종류대로라는 얘기니까 종류대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나눠 놓은 거예요. 종류대로 다 나눠 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개체로 창조하시면 자체로도 존재하지만 그거 말고 다른 걸 또 창조하시고 반대되는 개념을 또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누어 놓으신 거예요. 나누어 놨다라는 거 구분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나누어 놓은 거예요. 자, 또 계속이에요. 12절에도 종류대로 나눠 놓은 것이고 14절에도 보면 여러분 낮과 밤을 나누게 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나눠진 거죠? 그 다음에 18절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18절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나누어졌어요. 그거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요,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을 제가 이제 길러드리는 거니까 아멘. 가서 적용하세요. 일주일 동안 한번 쭉 읽으시면 적용하시면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보십시오. 또 아니 21절에 보니까 21절에도 새라는 전체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 종류의 새가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 종류대로 또 찾기. 그러니까 새라는 분류 안에서도 이런 새 다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나눠놓은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24절에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25절이죠. 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1장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시고 나눌 것 다 나눠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창조의 섭리예요. 아멘. 종류대로 성질대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죠?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잘못 받아들인 인간이 나누는 건 하는데 어떻게 나눴느냐 하면 지 멋대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거예요. 지 의견대로. 네 의견하고 내 의견하고 다르니까 우리는 뭐자? 나누자.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우리 갈라서자. 너가 틀리고 내가 맞으니까 우린 갈라서야 되겠다. 너 사는 수준하고 나 사는 수준하고 다르니까 나눠야 되겠다. 사람이 나누는 거는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눈 게 아니로 하나님께서는 그 종류대로 나눴다 그랬어요. 종류대로. 나눠놨는데 종류대로 나눴다는 이야기는 각각 특징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징이 다른 걸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틀린 게 있어. 다른 게 있어. 그래서 너는 다른 거 나름대로 너대로 너야.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거지 틀리기 때문에 찢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종류대로 나눴다는 게 각각의 종류대로 독특한 특성을 뭐 하시는 거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제가 증명을 해보일게요. 옆에 있는 분, 여기 부부도 같이 앉으시는 분도 계시고 연령대도 다 다르게 지금 앉아 계시는데 옆에 있는 분을 좀 이렇게 보세요. 짝을 한번 이루셔 보세요. 짝을 이뤄보세요. 자, 보시고 잘 보세요. 보시고 그분이 나랑 다른 게 뭔지를 찾아보세요.
아니 다른 걸 다 찾아보시라고. 다른 거를 자 그러면 너무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되니까 다른 거를 딱 5가지만 찾으세요. 5가지만. 다른 거. 다른 거. 찾아보셨어요? 다른 거?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른 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인정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들였는데 일부 인간들은 그 다른 걸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틀린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왜 나랑 달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걸 왜 이야기를 하셨느냐? 왜 종류대로 딱 이야기하셨냐면 각각 그 다른 것 자체와 그 종류를 하나님은 인정을 해주셨다고요. 용납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발견되면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밀어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라 나랑 차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도덕책 교과서 펼쳐놓고 삼강오름이 어떻고 저쩌고 이런 얘기해가지고 다른 거는 틀린 게 아니니까 받아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류대로 각기 그 특성대로 나눠 놓으셨고 각각 종류대로 나름대로 다 받아들이셨다고. 너는 너고 그렇지 너도 너지 너도 너지. 왜? 하나님은 다 다르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걸 그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받아들이셨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다른 걸 틀리다고 얘기를 하면서 밀어내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창조의 원리 중에 중요한 원리잖아요. 종류대로 나름대로 각각 다 특성대로 그 사람대로 또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다 개성 있게 개별적으로 다 창조했다는 거예요. 예,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정말 존중하는 의미로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당신은 저랑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아니 잘하셔야 돼요. 이거 비아냥거리는 걸로 들리면 큰일 납니다. 비꼬는 말로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잘하셔야 돼요. 비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라고요. 그죠?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 창조의 원리대로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들 많이 만나실 거예요. 그죠? 그죠? 틀렸다고 지적하지 마시고 그래 그 사람대로 나랑 다르지. 여러분 제가 얘기 드렸나 모르겠어요. 그 대구의 한 대학교 교수님이 쓴 책의 한 챕터인데 그 챕터의 이름이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오후 시간이니까 제가 그냥 마음 놓고 말씀드릴게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아니 그렇게 타이틀을 잡았어요. 아예 그 교수님인데 네. 죄송합니다. 너무 심한 얘기를 써서. 근데 그거 그대로 옮긴 거니까 지랄 총량의 법칙이 때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애들이 저희도 주2짜리가 있는데 엄마 아빠들이 애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했더니만 그 얘기를 딱 해준 거예요. 사람은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는데 예, 사람이 평생 떨 지랄이 정해져 있대요. 양이.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지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어렸을 때에 그 지랄을 많이 떨면 나중에 성인 돼서는 안 한대요. 그래서 애들이 막 죄송합니다. 애들이 막 지랄스럽게 누나를 떨 때 그렇게 생각하래. 아유
우리가 얘 평생 떨 지랄을 지금 떨고 있어. 나중에 괜찮아지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그거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걸 떨면은 뭐가 문제인 거예요? 어렸을 때는 문제가 없는 듯 커왔는데 정작 나이 들어가지고 평생 떨 지랄을 그때 떠니 얼마나 곤욕이겠어요 주위 사람들. 차라리 어렸을 때 그냥 애들이 그러면 부모는 그냥 아유 그러네 하고 받아주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러면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우리가 판단과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종류대로, 성질대로, 성향대로 다 다름을 하나님도 받아주셨다. 하나님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여기 한 분, 어느 분도 누구도 같은 분 단 한 분도 없어요. 찾으시는 교회가 개척이 됐지만 그 교회의 구성원 안에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일부터 나가 사시면서 다른 걸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오, 저 사람은 왜 나랑 저렇게 다르지? 다르지?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경험을 하셔야 돼요? 아이고, 무지막지하게 경험하셔요. 저놈은 내가 만들었는데도 다르네. 다 다른 거, 개별적으로 1대1로 다 다른 걸 경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겪으셔야 된다고요. 그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겪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다른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걸 받아들이면요. 옛날에는 성인군자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읽어낸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친한 친구를 그 친구 사이를 이심전심이라고 그러죠. 친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마음을 압니다. 이게 친구예요. 진짜 친구. 그래서 마음을 읽어내는 자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2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각각 다름으로 창조된 존재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여성과 남성도 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심지어 부부도 다른 거잖아요. 근데 부부가 자꾸 부부싸움 하는 이유는 다른 건 틀리다고 얘기하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치약을 위에서부터 짰느냐 밑에서부터 짰느냐 때문에 이런 데 때잖아요. 누가 다른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필요한 건 뭐냐면 창조의 원리 중에 첫 번째는 다른 것 종류대로 각각 특성대로 다 하나님은 인정을 해줬어요. 그렇다고 너무 또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난 나대로 살게 냅두라고 내버려두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2장 가보니까 각각 다른 게 다르다라고만 핑계대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18절부터 남자와 여자 이야기를 하면서 뭐를 말하느냐 하면 돕는 배필을 이야기를 해요. 돕는 배필 18절에 20절에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4절에 돕는 배필을 통해서 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렐루야. 개별적이고 다르고 객체의 특성이 다 다양하다는 걸 인정하는 건 좋은데 반드시 거기에 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둘이 뭐를 또 이루어야 되냐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개념으로 이건 부부관계로 이야기하지만 사람의 존재 자체가 다른 걸 인정하며 둘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를 이루어 가라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원리잖아요. 둘이 한 몸을 이루어 둘이 하나가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 신랑 신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신랑이 우리가 신부가 돼서 신랑 신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조화를 이루고 하나와 통일과 연합을 이루라는 개념이
2장에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는데 틀리다는 핑계로, 다르다는 핑계로 각자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룰 지경으로, 둘이 하나를 이룰 지경으로, 둘이 서로가 돕는 대필의 관계처럼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화롭게 합쳐가는 과정이 또한 필요하다라는 걸 창세기 2장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적어놓으시거나 아무 생각 없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다른 거 인정하라는 거죠. 종류대로예요. 종류대로. 다른 거. 그러나 그들이 조화를 이루어 가라는 게 하나님의 또한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한 몸을 이루어 하나가 됐잖아요. 아멘. 그리고 교회는 한 몸 공동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걸 인정하면서 서로는 다 조화를 이루는 찾으시는 교회 한 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뭘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깨닫고 있습니다. 뭐냐? 여기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그러니까 아담이 자야지만 자고 있는 틈에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누굴 만드는 거죠? 하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잔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아시잖아요. 잔다라는 표현은 저 신약 성경으로 가도 그렇고 거의 다 잔다라는 게 뭘 표현하는 표현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걸 잔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죠? 사람이 육신이 죽은 걸 잔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지금 잔다라는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죽은 거예요. 아담이 죽어야 누가 사는 거예요? 하와가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예표해주고 있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둘이 지금 한 몸을 이루려면 아담이 죽고 죽은 가운데 하와가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이게 온전한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이걸 예표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거를 단순히 잠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게 신약으로 계속 연결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왜 선악과를 하와가 먹고 난 다음에 따먹었는지 아담의 꼬임에만 넘어가서 따먹은 게 아니에요. 아담이 따먹고 자기도 죽어야 하와도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됐을 때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우리는 다르지만 그걸 존중하고 또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아멘.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 종류대로 각기 그 종류대로 특성대로 나누어 놓으셨고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2장 돕는 대필 서로 도움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는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와 가정과 성도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것이 구원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창세기 1장 2장을 읽으시면서 일주일 동안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발견될 때 다른 사람이랑 부딪히게 될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창세기 1장만 생각하십시오. 아 다르구나.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인정. 그리고 누군가 혼자 어렵게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몸. 그게 뭐예요? 교회, 조화, 교회, 한 몸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고 성도도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실 믿으시죠?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일주일 동안 실천해내시고 삶에서 적용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